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앞으로 군의를 갈 때는 좀 이렇게 메시지를 녹화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늦게 가니까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중과 성경적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계속 하려고 하면요, 집중이 돼야 되겠고 지속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성경적 전도라고 여러분 있는 현장을 살릴 수가 있겠냐? 요게 키예요. 내가 어떻게 집중하겠냐? 왜냐하면 예배는 가장 정상적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 하나로 원래 끝나도록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딱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요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 오전 강단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예배할 때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때는 흑암, 혼돈, 공허가 틈을 타지 못하죠. 정상적 은혜입니다. 가장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 문제의 예로 인간은 정상적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요 뒤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를 짓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인간을 최초로 속였던 마귀가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데 있어서 제일 빠른 게 뭐냐면 예배의 의미를 놓치게 만들어요. 자, 예배의 의미를 놓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종교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해적선비. 해적선에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때로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서는 무속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막 점술가도 있겠고, 무속인도 있겠고,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해적선이죠. 이 해적선은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여기 리더들이, 이런 리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영향력 있는 불교, 뭐 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신부님, 뭐 여러 이제 종류의 종교인들이 쫙 있죠. 그 종교인들이 이렇게요 딱 타갖고 이 지도자들의, 이 해적선에 영향력 있는 이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해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요 사람들이 탔는데 이게 해적선이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인생인데, 요 사람들을 따라가면은 된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괜찮다라고 얘기들 하죠. 이제 그렇냐 이거죠. 사실은요, 종교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는요 다들 얘기해요. 야, 선행하면 돼, 착하면 돼.
자, 여기서 여러분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제일 괜찮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해적선인데도 불구하고 불교겠죠. 왜 불교냐? 불교 사람은요 무소유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훔쳐서 자기가 갖고 온 것도 이 사람들에게 줘. 또 남을 섬기고 업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청소도 해줘, 빨래도 해줘, 밥도 해줘. 얼마나 착해요. 전부 다 이런 종교 중에 최고 종교가 뭐냐? 불교. 다른 사람 다 섬기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자기는 희생하고 나는 없고. 근데 진짜 내가 없을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질문해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렇게요. 이게 이제 내가 이 배를 타고 가면 돼 하고 많은 사람들 했는데 요 밑에 배 밑칸에 보면 배를 막 젓는 노예들이 막 잔뜩 여기에 막 있어요. 해적선 지하에는 보면은 거의 옷 다 홀딱 벗고 노를 젓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잡혀왔어. 잡혀와서 요 해적선에 해적들이 시키는 대로 밑에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노젓고 해적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종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는 이 해적선에 탄 사람들이 내가 더 착해, 네가 더 오라 이런 얘기 암만 해도요 배가 무슨 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해적선이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미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운명선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도 불교가 아무리 착해도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오히려 현혹하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라고 하는데 복음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요 종교와 복음 구분해야 안 해요. 복음은 뭡니까? 배를 바깥 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친히 책임지시는 배를 타야 된다니까. 해적선에서 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여기 타고 있는 이상 아무리 잘났어도 해적이에요. 결국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로는 이 해적의 이 신분이라는 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와 신분이 우리 복음과 구원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복음을 누리시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복음을 누리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정상적인 은혜, 바로 예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은 흑암, 혼돈, 공허라고 하는 이미 여기서 분별이 안 되죠. 이게 뭐가 맞아 뭐가 틀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요 아래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쟁이 사단에게 속아서 어느 날 노예가 되어 있는데 잡혀 있는데 나올 수도 없고 계속해서 틀린 건데도 계속 끌려다녀요. 마귀 자녀. 성경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을 잡았어요. 진노 자녀 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간대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을 세상 풍습으로 딱 잡아서 진노 자녀 될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요 이 해적선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뱃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요 미혹해서 끌고 가서 결국에는 이 해적선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심판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사실 예배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알고 보니까 신분이 변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여기 신분만 있겠어요? 기독교 종교인도 있겠죠. 기독교 다니는데 종교인이라 예수 생명이 없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 사람도 똑같이 해적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죽은 내가, 나의 상태가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현장의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해적선을 타고 있구나, 나와야 되는구나, 배를 옮겨 타야 되는 거구나. 이게 구원받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 배를 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없죠. 예배를 드려도 무슨 예배를 드려요? 착하고 선하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 가서 뭐 하겠어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남 돕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거 하는데 뭐가 안 꺾여요? 절대로 흑암 혼돈 공허는 안 꺾여요. 흑암 혼돈 공허의 영인 사단이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빛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빛의 예배만 안 돼요. 그러니 내가 어디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그래,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흑암혼돈 공으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붙여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셔서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여러분 그 복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여자의 후손 언약 속에서 희생제사 임마누엘 이 언약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말이 은혜로 깨달아져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랑 무슨 관계 있는지가 깨달아지시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하나님 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깨달아지지 않는 데는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마귀를 깨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 되실 것이다 라는 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느 날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영접해서 신분이 변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배를 옮겨 탄 거예요. 해적선이 아니죠. 의의 배에 올라타서 천성에 가는 배에 올라타서 다시 말하면 방주에 탄 겁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방주 탔는데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왜? 방주 대신 예수님이 우리 지키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방주 타는 줄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미 해방,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열심, 노력, 선행 그거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죄가 없어져요? 노력한다고 사단이 꺾여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떤 방법 써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참된 예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여러분하고 저가 회복해서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집중. 아까 집중 얘기 드렸는데 집중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집중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많이 깨닫는 건데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하나님 분명 메시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메시아 보내겠다라는 언약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사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와 네 후손을 통해 보낼 것인데 그 그리스도 오셔서 모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건데 그 후손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에게 들어와 있는 옛것이 있어요. 옛날 일, 옛체질.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사탄의 12가지 망대 나의 것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안에 창세기 3:61 있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화가 됐다니까요. 그게 흐름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잡혀있는 겁니다. 요 12가지가 그대로 딱 여러분하고 저에게 딱 들어와 있어요. 안 빠져나오고 들어와 있다니까요. 각인뿌리 체질 치유되는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이 계속 있는 거, 각부채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뽑아내는데 몇 년 걸려? 25년. 예수님이 직접 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이거 뽑아내려고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거 직접 훈련시켰는데도 안 바뀌죠. 이게 우리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치유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을 여러분하고 제가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데 어디에 담아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 마음과 중심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강단 때 뭐라 했죠? 내 법을 너희 속, 네 마음에 둔다라고 돼 있죠. 중심에 둬요. 그러나 중심에 뒀는데 중심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죠. 영적 상태가 요 중심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치유되지 않으면 복음을 들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인간의 근본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면요, 복음을 누리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붙잡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일이 왜 일어났지? 그때 여러분 뭐가 의미 있게 돼요? 왜 우리가 훈련받습니까?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왜 훈련받습니까?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서 왜 말씀을 받습니까? 이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뜻을 뭘로 알게 하세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미션과 방향을 딱 주신단 말이에요. 질문 바르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 바르게 하면요, 응답 받습니다. 질문을 바르게 못 하더라고요. 틀린 질문하죠. 틀린 생각하죠. 나 중심에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으니. 이런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나를 위한 방향,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미래를 자꾸 잡고 있어요. 그게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된다는 거는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옛것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네가 좋아하던 것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거 안 나와지니까 계속 뭐예요? 안 나와지니까 집착하잖아요. 분열한다니까요. 불안하니까 뭔가를 잡고요, 분열하고요, 생각과 마음이 분산돼서 나중에 심각하면 중독되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가 와요? 중독되려서 중독됩니까?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른 걸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집중이 안 되면요, 흑암혼돈공허,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1장 2절 속에서 자꾸 다른 거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집착과 분열과 중독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인도를 받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 때 내지는 공예배 때, 그 예배 때마다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질문하고 여러분의 상태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요때 여러분이 바르게 기도하시고 언약 잡으시면 반드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뭐가 나오냐? 미션과 기도 제목이 바르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할 게 바르게 나와요. 여기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뭐예요? 아침에는 좀 힘을 얻으세요.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 주셨던 강단 속에서, 주셨던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 낮에는 24 계속 연결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좀 집중해서 하루 스케줄이나 만남이나 모든 걸 생각하며 기도하시되, 낮에는 뭐 하시냐면, 낮에는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 만나고 모든 일 할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기도하면서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 떠나 다 나 중심이거든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요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 만나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좀 넘어서요. 근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싸우거나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딴 데로 빠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이 조금만요 기도 수첩이나 강단 메시지를 다시 보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나에게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전도를 가지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는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나중에요 요거 하고 있는 사이에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걸 잡으셔야죠. 자, 그래서 요 부분 딱 붙잡고 가시면서 3가지 전동답을 좀 받으셔야겠는데 요 3가지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옵니다. 야, 이 예배를 하고 지속을 하고 계시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됐어요. 현장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사람과 환경과 많은 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누릴 수 있고 나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오는 응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됐다.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뭐가 보이게 돼요? 그 현장에 다 준비해 놓은 현장이 발견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보여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만나 그 사람들을 도운 게 결국 전도운동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보자면 담의 세계에 있었던 아나니아야 하면서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를 주님이 이미 알고 부르시죠.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란 지역에서 이미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아나니아가 예배드리고 복음을 드리고 있을 때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아나니아에게 누굴 붙이시냐, 그 당시에 핍박자 사울 전도자가 된 바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뭐라는 거예요? 그 바울을요 치유하는 일에 아나니아를 쓰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아나니아를 하나님 쓰셨네. 근데 아나니아가 뭐 하고 있었냐? 예배자로 집중하고 있어요.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있는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걸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한 지역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을 예배해 놓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나오죠. 아무도 안 가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수많은 갈급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죠. 이 갈급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데 이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이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이 내시는 그 모든 나라의 국고를 맡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배드리러 왔다가 딱 빌립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뭘 읽고 있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걸 읽고 있어. 그걸 풀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보냅니다.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요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로 가죠.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로마 이렇게 갑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루디아를 준비해놓고 야손을 준비해놓고 브리스가 부부를 준비해놓고 또 에베소의 제자들, 이름 없는 제자들을 준비해놓고 특히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준비해놓고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뭡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이는 게 전도운동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겁니까? 전도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배는 그때 하나님이 가장 정상적으로 은혜 받아서 현장을 이제 지속해 나가면서 현장의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간 전도자가 현장을 봤는데 복음 없는 현장을 봤을 때 이 전도자가 애통함이 없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없어 목자 없는 양같이 두루 다니면서 길을 찾는데 방향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아 복음 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요. 아나니아가 만약에 정말 복음이라는 애통함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보는 순간 바울 보는 순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핍박자 아닙니까? 근데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딱 듣고요. 그 애통함과 마음속에 복음을 말해요. 저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되는 거. 하나님 마음이 저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구나. 우리 예사롭게 모든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현장에 전도운동하고 주독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질문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요. 너무 많이 종교화되어 있고 너무 많이 예배와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어떻게 보면 오전의 강단처럼 흑암 혼돈 공허에 속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 상태 바르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그 현장에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1순위 둬야 돼요. 은혜의 1순위 둬야 돼요. 예배의 1순위 둬야 되겠죠. 당연히. 예배의 1순위 두셔야 되고 기도의 1순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훈련과 기도하는데 1순위 두시고요. 중직자들은 이 일에 모델 되셔야 됩니다. 예배 1순위로 나오셔서 제일 앞쪽에 앉고 제일 먼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기도하고 제일 먼저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누굴 쓰시냐? 복음 누리는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자를 단 한 번도 안 쓰신 적이 없어요. 예배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받아야 될 응답이 뭔지 아시겠죠?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와 훈련과 홀로의 예배 속에 매일 들어가셔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정말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